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미리암, 이 모세의 누이가 되죠. 미리암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에 이때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 이제 40년째로 접어드는 채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을 의미하는 것이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물이 없다 하여 여전히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놓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그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갓 시작했을 그때에도 여전히 이들은 똑같은 이유로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물이 없다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불평과 불만, 모세와 아론을 세워두고 그들을 원망하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네가 그 반석을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반응을 하십니다. 물을 내게 해주시죠. 반석을 통하여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으고 반석을 통하여서 물을 내게 하여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은 앞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애굽에서 나와 그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 불평했을 그때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크게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크게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신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그것을 훼손하였다. 이 두 가지의 제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그것의 대가로 너희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뭘 잘못한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통하여 물을 냈어요. 그리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하였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12절에 주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요. 오히려 진노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똑같이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늘 그렇게 불평 속에 사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 진노하시고 심판해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모세와 아론에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실까요? 어떤 행동을 그들이 했길래, 모세와 아론이 했길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아마 이 몇 절인가요? 10절, 모세가 11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이 2번 쳤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성질냈다, 이 2번 쳐가지고 문제됐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여러분, 1번 치든 2번 치든 10번 치든 몇 번 친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행동이 있길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석을 1번 치든 2번 치든 그 숫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적의 역사를 개인의 감정, 특히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들도 똑같이 그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희들은 여전히 변한 게 없구나. 40년 전이나 40년 지금 지나와서나 우리가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지 너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구나. 모세와 아론은 아마 그걸 보고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 실수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시편에서는 그들의 실수의 내용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06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106편 32절과 33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32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내 거룩함을 훼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반석을 2번 쳐서 3번 쳐서 10번 쳐서 몇 번 친 게 문제가 아니라요, 망령되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말했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민수기 20장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을 보실까요?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 반역한 백성들아. 이 표현은 반역한 백성이라고 나와 있지만 아주 심한 말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욕과 같은 말, 저주의 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40년 동안 살아온 그 모습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답답한 마음,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겠지만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 그것을 기억해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망각한 채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반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 같은 그런 믿음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 하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로 인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주님의 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는 그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가증한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시비의 말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다라는 것을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를 내면서 주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죄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하여서 주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거룩한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입술에 가증한 말을 담는다면 그것은 주님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며 주님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공의로운 주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고요. 화가 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화가 날 상황에 화를 내지 않는 것, 화가 나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화를 쏟아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화를 말씀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썩내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썩내면 안 돼요. 아무리 옳은 말도 썩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른 말도 썩내면 안 됩니다. 성을 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 말이 진실되고 참되고 바르다 할지라도 그 안에 화가 들어가고 혈기가 들어가면 그 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전히 40년이 지나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원망과 불평의 그들의 모습도 문제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보고 있는 모세와 아론, 그들도 자기의 감정과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주님은 물으신다.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하며 이것을 받아야 되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래도 교회에 조금 더 헌신하는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하다 보면요, 자꾸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왜 저 사람은 기도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모이라고 하면 안 모이지? 왜 저 사람은 우리 교회가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데 왜 안 하지? 안 움직이지? 마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처럼 그런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우리 입술에 가증한 말, 그 분노와 혈기로 만약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물으신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20장의 1절부터 13절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판단의 권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잘한다고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여전히 주님 앞에서는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주님 앞에서는 그들이나 우리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함입니다. 바로 겸손함이에요. 그런데 그 겸손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좀 뭘 하면은 내가 좀 잘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난 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너 교회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잖아. 넌 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저렇게 안 하네? 자꾸 그걸로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나도 모르는 신앙의 우월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점점 나는 죄인이다라는 인간의 그 속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겸손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 힘으로 내 의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큰 병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큰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죄를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또 영혼들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